신학으로의 초대 일곱 번째, 상황 속에서 건설하는 신학. 연재 만화 피너츠에서 페퍼민트 패티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꼰 채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름방학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가장 친한 친구인 마시가 나타납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여름 독서 프로그램에 서명했어요. 라고 마시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페퍼민트 패티는 이 불길한 사건의 전환으로 내심 놀랐지만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마시, 하나님은 내가 도서관에 앉아 있으라고 여름을 만드신 것이 아니야 라고 아주 사실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시는 전곡을 찌르는 친구의 말에 재빨리 동의하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학을 더 많이 알고 있군요, 선생님 하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페퍼민트 패티처럼 우리는 모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학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평신도 신학, 목회 신학, 전문 신학 중 어떤 수준이든 간에 신학을 하는 일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미 신학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학자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나는 좋은 신학자인가? 내가 하는 신학은 좋은 신학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학적 과제에 어떻게 착수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러한 국면들을 통합시켜야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는 신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목표를 두고 신학적 작업의 본질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건설적 신학이 필요한가? 제5장에서 우리는 신학의 두 가지 과제, 즉 신학이 교회 안에서 수행하는 비판적, 건설적 역할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했던 건설적 과제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의 건설적 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 세상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일되고 일관성 있도록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학의 유형을 알려줍니다. 성경적으로 건설하는 신학. 앞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신학의 중심적인 목표는 건설적인 데 있습니다. 신학자로서 우리 임무는 기독교 신학 체계를 분명히 표현하고 하나님, 자신, 이 세상에 관하여 믿는 바를 진술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학은 교리를 포함합니다. 신학적 과제 이면에는 겉으로 보기에 다양한 성경의 개념들, 진술들, 사상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 체계를 일관성 있는 전체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명백하게 모순되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진술들을 통합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교리를 만드는 일은 단지 가설에 불과한가? 제5장에서 빌려왔던 수학적 유비를 상기해 봅시다. 외관상으로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과 같은 문제는 풀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학자들은 이 분수들이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최소 공통 분모를 찾음으로써 이 문제를 30분의 15, 30분의 10, 30분의 3, 30분의 2라는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총계는 30분의 30, 즉 1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학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신학은 명백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신학적 진술들 사이에 관련성을 찾아서 그것들을 하나의 통합체가 되게 합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몇몇 위대한 신학의 발전은 바로 이 통합된 신학을 추구하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삼일체 교리를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교리를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한이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본문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을 주었지만 현대 원문 비평은 이 구절이 초기 서기관들이 원문에 덧붙인 것임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은 아주 복잡하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은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신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독생자이자 만주의 주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와 같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진술을 통합할 수 있었을까? 특히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교회의 위대한 신학적 지성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3세기의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은 간단하지만 심오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 삼일체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이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계시를 통합하려는 노력에서 생겨났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리를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계시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신학의 건설적 작업은 성경 메시지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겉으로는 다양하고 심지어 다르게 보이는 성경의 진술들을 통합된 기독교 교리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은 성경적으로 건설되어야만 합니다. 신학은 성경적이어야 하지만 다양한 성경적 진술을 열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삼일체 교리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처럼 신학은 그러한 진술들의 연결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상황에 맞게 건설하는 신학. 여기서 획기적인 수식어를 첨가해야겠습니다. 신학은 반드시 성경적이야 하지만 결코 성경만의 산물은 아닙니다. 신학적 건설의 목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과제는 성경의 진리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학의 한 가지 특징을 첨가합니다. 신학은 상황에 맞게 건설되어야만 합니다. 앞서 살펴본 예를 통해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경적 진리를 건설해야 하는 필요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계시를 이해하려는 기독교 사상가들의 노력으로 삼일체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에는 성경의 메시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를 고전적인 형태로 표현한 신학자들은 성경이 쓰인 시대에 살았던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고대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들을 실제적인 성경 언어에 제한시키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에서 개념과 언어를 빌려왔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다루었던 그 중요한 신학적 문제는 그들의 상황에 아주 적합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이신 동시에 셋이실 수 있을까와 같은 명백한 수학적 퍼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은 세 분이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 분인 것은 아니라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대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들은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신가라는 좀 더 깊은 질문을 탐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상가들은 그 시대의 범주 용어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라틴 기독교 사상가들은 하나님을 한 수브스탄티아, 실체와 세 페르소네, 위격들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헬라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한 우시아, 본체이지만 세 휘포스타세이스, 의식의 중심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교회 신학자들은 이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성경의 범주를 넘어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대신 당시의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상황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실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고대 세계나 1세기나 초대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을 걸어가고 그리하여 그분을 좀 더 느끼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1세기의 세계나 그 당시의 문화로 뛰어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 현 세상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말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에는
신학에 대한 무한한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과제가 과거의 어떤 시대, 심지어 성경에 쓰인 시대의 신학적 진술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예레미야, 요한, 야고보의 진술을 인용하는 것으로 신학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세계에 맞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상황에서 사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현 세계의 사고 형태, 개념, 질문과 열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 중 누구도 실제로 전통적인 영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시공간에 거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 중 누구도 셰익스피어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어의 뜻의 차이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때로는 우스운 오해를, 때로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똑같은 일이 신앙의 언어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19세기 필립 블리스의 찬송가 가사에 내포된 정신에 완전히 공감할 만큼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가 현대 상황에서 사는 것을 피할 수 없듯이 현 상황을 신학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건설하는 일이라면 왜 피하고 싶겠습니까? 문화에서 벗어난 신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화된 신학을 구축해야만 하는가?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상황화 신학자인가?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신학을 건설하고 있는가? 간단히 말해 건설적인 신학은 그 본질상 상황적입니다. 익숙하게 들리는가? 사실 이 교훈은 신학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토론했던 제6장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을 어떻게 상황화시키는가? 우리는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유하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에 관한 근본적인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대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건설하는 신학은 참으로 성경적이고 완전히 기독교적이며 오늘날에 적절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교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 백성에 선포했던 성경의 메시지를 현 시대의 삶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출발점은 어디인가?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제의하지만 신학을 상황화하는 데 관심을 갖는 신자들은 성경에서 문화로 나아갈 것인지 혹은 문화에서 성경으로 나아갈 것인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서입니다. 참으로 성경 중심의 방법이 바른 것 같습니다. 결국 신학자는 항상 성경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경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즉 성경에서 시작하는 것은 신학의 목표를 성경에서 교리체계를 발견하는 데 두는 것을 뜻합니다. 신학은 성경 메시지를 구현해야만 합니다. 성경 메시지는 바로 신학의 규범을 형성하는 규범입니다.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의 성경적인 교리체계를 찾으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나의 영원한 교리체계를 진술하는 강화로 이루어진 교리체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 간결한 잠언, 시적인 묵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처럼 교리적 내용을 담은 서신서들도 기독교 교리를 길게 서술하기보다는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상황으로부터 도피하여 성경의 세계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범주들 안에서 기독교 교리를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어떤 교리 체계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주장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마도 좀 더 광범위한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본문 자체가 제기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성경 저자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전망이 밝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 자신, 세계에 관한 중요한 신학적 문제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창조와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잘 들어맞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책뿐만 아니라 인간 상황에 대한 성경적 진단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성경의 신학적 논제를 정하고 성경 메시지에 충실하게 교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질문에 충분한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침내 참된 성경적 신학을 추론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표현한 성경 중심의 접근 방법을 성급히 받아들이기 전에, 즉 성공적인 토론의 결론을 발표하고 그것을 책으로 내기 전에 또 다른 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시작하는 것은 유용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커다란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문화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교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적일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세상에 적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적 신학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성경적 신학을 건설하는 시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6장에서 토론했던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설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죄를 담당하는 완전한 희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를 묻게 되며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문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성경 중심의 접근 방법이 보여주는 위험은 두 번째 가능한 출발점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문화입니다. 어떤 것이 신학에 대한 문화 중심의 접근 방법인가? 간단히 말하면 문화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현대 세계의 영적인 외침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항상 뉴스를 접하는 것, 좀 더 깊은 영적 추구의 문화적 표현을 아는 것, 직접 발달을 이해하는 것, 심지어 철학을 공부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의 문제와 관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견한 다음에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문화를 성경 본문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오늘날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어떤 해답을 주는가? 라고 물으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적 근거로는 예수님의 모델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번 청중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메시지를 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청중의 문제를 의식하시고 적절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어떻게 각각 다르게 표현하셨는지 생각해보라. 그분은 생수, 합당한 예배, 오실 메시아 같은 주제를 사용하여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종교적인 상황에 맞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이나 인자와 같이 유대인 선생이 알아야만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각 경우에 예수님은 자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내적 문제, 고민, 영적인 열망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삶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범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질문에 답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문화에서 시작하는 접근 방식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경솔하게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대인의 문제와 관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로, 문화를 너무 강조하면
성경보다는 현 세상에서 신학적 논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이 의문을 하지는 않지만 성경이 통찰하고 있는 것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병에 대한 치유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문화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 현 사회와 성경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부분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비판적 안목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문화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잘못하면 현 세상이 신학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문화적 타협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하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죄를 논해야 합니다. 따라서 죄의 중독성을 발견한 심리학 연구 결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라는 언어를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문화에 맞는 신학을 분명히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책임을 내던지는 현대사조에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해자 자신이 희생자라는 이유로 범죄 행위를 너그럽게 보아주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으로 적절한 기독교 신학은 항상 규범을 형성하는 규범인 성경으로 되돌아갑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현대 언어를 수단으로 이 시대의 의문에 연관시켜 분명히 표현한다 해도 복음 그 자체는 유지하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의 내용을 가져와야 하는 반면 그 형식은 현대인의 의문과 관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인은 우리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가르침의 형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해야 하지만 내용은 항상 예수님이 해답이시다라는 성경의 진리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서 시작하자. 우리가 연구한 두 가지 대안은 각각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선택하면 각자는 심각한 약점과 숨겨진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택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둘 다 옳다고 혹은 둘 다 그르다고 확정하는 것도 공경에 빠뜨리는 대답입니다. 어떻게 상황에 맞는 신앙을 건설할 수 있을까? 우리의 대답은 성경에 대한 이해, 유산에 대한 인식, 문화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창조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에 관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앞에 언급된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만 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문화를 조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영적 탐구를 운영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의문과 열망을 해석하고 그 후에 성경으로 돌아와서 대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 자주 우리는 문화적으로 중립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와 같은 최초의 독자의 입장에 서서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결정하고 나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하거나 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성경 이해와 문화에 대한 해석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두 가지 모두 세상에서 계속되는 하나님 백성의 운동 속에 있는 우리의 위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한탄하기보다는 그것을 창조적인 신학을 건설할 수 있는 열쇠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유산, 문화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창조적인 신학을 산출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속죄교리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신학자들이 죄인인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2세기 말료부터 일반적으로 기독교 사상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사단에 대한 위대한 승리로 간주했습니다. 이 속전 이론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팔렸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단이 동의할 수 있는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전이었습니다. 사단은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한 것입니다. 공의에 따라 사단은 자기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석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1세기에 이르러 속전 이론은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럽 사회가
새로운 봉건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이 옛 이론은 적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봉건 사회에 맞추어서 안셀름은 소위 만족 이론을 제창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주권자로서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봉건 귀족, 즉 하나님의 가신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 대신 하나님의 영예를 만족시켰습니다. 안셀름의 이론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단에게 속전을 지불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봉건 제도는 국가와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합당하게 말하기 위해서 만족 이론은 철저히 점검되었습니다. 그 결과 형벌 대속 이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견해는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해 반역한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여 죄를 지은 범죄자인 것입니다. 이 법정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법정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신학 역사에서는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또 다른 이해인 도덕적인 영향력 이론이 거듭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어떤 위대한 거래를 한 것이기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진술 중 어느 것이 올바른 교리의 표현인가?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 이론의 매력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느 한 이론이 당신을 회심시키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그들 중 어느 것을 좋아하는가,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질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어느 이론도 유일한 정통 해석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지 특정한 문화적 상황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표현으로서 각 이론이 올바른지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이론의 진리성은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성경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당시 상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각 이론은 구원의 비밀에 관한 단 하나의 설명보다는 더 큰 비밀의 한 국면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상황이나 특정한 사람들의 질문과 열망에 관련해서만 이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이론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단지 성경을 읽거나 문화를 해석함으로써 나타났는가? 아닙니다. 각 속죄 이론은 세 요소의 상호작용의 산물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기독교 메시지를 그들 자신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표현하려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신학적 질문에 답변을 찾으려는 노력이 성경, 유산, 문화를 함께 해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각 결론은 그들이 성경을 철저히 연구했고 수세기에 걸친 교회의 기독론적 확신들을 완전하게 알고 있었으며 그들 자신의 문화에 당면한 욕구를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속죄교류의 역사는 우리에게 위대한 신학적 유산을 남겨줍니다. 이 유산을 알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성경, 유산, 문화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한 교리 외에도 오늘날의 필요에 유용한 신학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성경, 유산, 문화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을 창조적으로 엮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신학을 조직화하는가? 우리는 신학을 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는 진술을 통합하는 각각의 교리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참된 조직 신학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지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서로 관련성이 적은 교리들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시대에 알맞은 조직 신학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조직화시키는 주제, 즉 모든 교리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주홍빛의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소위 통합적인 주제에 의하여 조직적이 됩니다. 통합적인 주제란 무엇인가? 조직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표현을 한 특정한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이상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개념은 조직 신학의 중심적인 구조상의 특징으로서 작용합니다.
그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리들이 구성됩니다. 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통합적인 주제를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마틴 루터의 탐구는 그로 하여금 이신층의 개념을 중심으로 신학을 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존 칼빈은 자신의 신학적 작업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었습니다. 최근 신학자들은 해방, 여성의 경험, 이야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조를 대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와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통합적인 주제라는 명칭 자체가 그러한 주제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를 암시합니다. 통합적인 주제는 여러 가지 교리를 하나의 주제로 통합하는 열쇠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는 신학자가 토론하는 문제에 초점을 제공하고 그가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조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통합적인 주제는 그것에 비추어서 신학자가 다른 모든 신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상대적인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주제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참으로 유익한 통합적인 주제는 한 가지 기능을 더 발휘합니다. 그것은 성경, 유산, 문화를 연결하는 신학적 교량 역할을 합니다. 참으로 유용한 중심 주제는 성경 메시지의 본질을 포착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현대 문화의 정서를 파악하여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의 욕구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그것은 수세대에 걸친 신학적 토론의 중심적인 사상에 충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통합적인 주제를 선택하는가? 우리는 이미 통합적인 주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암시했습니다. 어떤 주제가 중심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유산, 문화를 통합시켜야만 합니다. 신학의 중심적 주제로 선택된 것은 성경 메시지의 핵심을 구현하고 교회의 한 신앙을 표현하며 현 사회의 깊고도 진정한 욕구에 대하여 언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격 요건이라면 그 방법은 명백합니다. 바로 성경, 유산, 문화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현대를 위한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교회사를 연구할 때에는 과거의 신앙 고백과 신학에서 보여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문화에 주의를 기울일 때에는 오늘날 어떤 영적인 욕구가 표현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춘 세 요소의 상호작용이 집중될 때 기독교 신앙을 설득력 있고 서로 결합되게 분명히 표현하는 확실한 통합적인 주제의 후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의 통합 주제가 될 만한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예증이 또한 통합적인 주제의 개념에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유산, 문화를 읽을 때 그것은 관계 속에 있는 개인, 즉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연합됩니다. 첫째로 공동체라는 주제는 아주 성경적입니다. 성경 드라마 전체의 핵심에는 영원한 공동체를 만드시며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둘째로 공동체라는 주제는 아주 기독교적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신학적 유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라는 주제는 매우 현대적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강조했던 현대주의가 쇠퇴함에 따라 현대 사상가들은 공동체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문화의 중심 목표는 그 사회의 각 구성원 사이에 공통성의 결속을 건설하고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모순처럼 보이는 신앙 교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중심 주제가 됩니다. 이러한 교리들이 공동체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통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론, 영원한 하나님이 공동체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공동체로서 사회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시기 때문이다. 사회적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시다. 인간론,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 사랑 안에서 사는데 실패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는데 실패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 피조물과 원수가 된 것이다. 기독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창조되었는지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된 것과 실패를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인간 피조물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역사하셨다. 성령론. 성령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 교회론.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해 있음을 뜻한다. 종말론.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통해 즐기고 있는 교제는 영혼 속에서 나누게 될 것을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새 창조 안에 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을 즐기는 부활한 성도로서 공동체의 충만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당신에게 시도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건설적 신학의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궁극적으로 신학은 우리의 지성을 넓히려고 고안된 지적인 통찰력 노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삶에 있습니다.